예수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요새 계속 제목을 조금 탈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뭐 관심이 없군요. 자, 오늘 말씀에 전반적인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건가요? 마이크의 한계인가요?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그래요? 그래도 괜찮죠? 들으실만 하죠? 예.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메시지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그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의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27절에서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27절부터예요. 죄송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마지막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께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나요?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긴 대답이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적당히 차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기쁜 게 아니라 정말 가득 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기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뭐 기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이신데, 자, 말씀에 들어오세요. 빨리 여러분 깨셔야 돼요. 말씀에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기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우리가 이것에 이 세례 요한의 기쁨에 동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역은 세상 말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이거 기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기쁨이죠. 그래서 동의가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쁠 수 없는 이유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우리 이럴 수 있죠. 열심히 그동안 사역했어. 아유, 수고했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마저도 생각해 보세요. 시원섭섭은 하잖아요. 시원하지만 또 어딘가 섭섭한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기쁨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우리가 나누고 싶으냐면 이 세례 요한의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요, 복음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칠 건데,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쁨. 제가 아무리 표현을 찾아봐도 더 이상의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제가 보통 설교를 금요일 오전에는 설교를 거의 끝내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2시, 3시에는 설교가 끝나요. 저는 이렇게 막 뒤까지 가면 막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일찍 끝내는데 이번 주도 설교를 다 정리해놨어요. 금요일 오전까지.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혹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의 교회 있을 때 같이 계셨던 이 형님 이민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다가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말씀도 조금 인용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구약에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시편 3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예. 일부러 이렇게 좀 다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부탁드렸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여러분 이 그냥 시편 이 3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시편의 스타일이에요. 뭐 특별히 별다를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시편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시편의 표제,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 자, 저 위에 제가 1절 위에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는데요. 노란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것이 표제예요. 시편은 신대 제목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노란색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면 금방 아실 텐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피해서 블레셋, 정확히 말하면 가드예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는 적진이에요. 적진.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그 가드라는 나라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그 가드의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다윗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다윗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웠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들었던 칭호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골리앗의 고향이라고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갔는데 그 얘기가 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보복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로 혼자 도망온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침을 흘리는 그 미친 짓을 하는 다윗을 보고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얼른 내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요. 다윗이 미친놈으로 오인받아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표제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죠.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동일 인물이에요.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쫓겨나서 쓴 시가 34편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미친 사람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쫓겨나고 나서 쓴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누구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하다가 쫓겨난 인간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그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송축해요. 나는 여호와를 자랑해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해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수염이 되게 굉장히 근엄하고 조상의 전통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염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쫓겨나는데 기뻐해요. 찬양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쁨이죠. 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기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쁨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기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괜찮아요. 침 흘린 거요? 에휴, 뭐 이런 것 가지고요.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한 거요? 아유, 하나님 뭐 이거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인데요. 저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아직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눈물이 날 것 같죠? 약간 연기가 부족했나? 이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좀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50만 원 빵꾸 났는데 괜찮아요. 뭐 그까짓 거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요 뭘. 하나님 직장 또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뭐 그 다음에 좋은 데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지금 제 몸이 너무 힘들고 고돼요. 근데 하나님 괜찮아요. 저 아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이런 기쁨인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데 나는 쇠해지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신데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세례 요한의 기쁨을 괜찮아요 기쁨이라고 쓸 거 그랬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상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둘래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 인간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인간 나한테 저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보통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저희 교회 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 괜찮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터져나올 때 원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져나올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위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세요. 아버지니까요. 오늘 이한이 안 왔잖아요. 감기 걸렸어요. 인후염이 걸렸는데 그동안 얘가 뭐 한번 수막염도 한번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인큐베이터에 오래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그동안 태어나서 1년 동안 아팠던 것 중에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때는 얘가 뭐 어떻게 지금 표현을 못하는 때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그냥 그냥 괜히 그 분위기가 중환자실 분위기가 그냥 괜히 슬픈 거지. 근데 이제 얘가 1살 되니까 이제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애가 인후염이 걸리니까 목이 다 쉰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완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신음소리로 엄마 아빠를 그 쳐다보면서 눈물을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진짜 보기만 해도 눈물이 막 찍찍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걷는데 이제 집에 하도 막 뭐만 보면 다 던져요. 투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야구 선수. 뭐만 잡으면 다 던져요. 아빠 뭐 핸드폰 뭐 지갑 다 던져요. 그래서 가드를 쳐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가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옆으로 기어요. 개처럼. 근데 아프니까 얘가 아빠를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제 지금 좀 열이 떨어져 괜찮은데 막 너무 불쌍. 그러면 막 보통 때 야야 혼자 놀아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보통 때는 막 가가지고 이거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너 너무 힘들어 이런 거니까 그걸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것만 원하면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원하는 아버지는 바로 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이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고백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이 녀석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빠 나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고. 아직 괜찮다고. 그러면 걔 힘든 걸 아는 아버지가 마음이 더 짠한 거예요. 더 걔가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짠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미치도록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빠 나 아직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요 저를 보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원망만 하더라고요. 포기하고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만 요구할 때 위로해줘 너무 힘들어요. 위로 받을 때는 기뻐요. 그러나 그 위로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야 네가 나하고 같이 달리는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이 배경을 살펴드리면요 11장에 보면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나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고백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고백을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콜링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자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멘.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너 저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저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 아입니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의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냐면요. 콜링은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의 콜링은 있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콜링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자비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에게 막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내게 맞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진짜 약해요. 너무 예민해요. 너무 스트레스에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맞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어려운 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아직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고백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고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죠. 근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계속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늘 구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그거 구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오늘 내게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가 미얀마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회복과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랑 이제 그 미얀마의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요. 신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 부부는 남편이 황희철 목사님이시고 부인이 이은상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부부가 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미국 UCLA 그 총장을 앞두고 그걸 사임했어요. 포기하고 한국의 대학의 교수로 초빙해 왔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뻘 이제 나이쯤 되시는데요. 근데 요번에는 그 부부가 늘 함께 가셨는데 부부가 같이 못 가고 부인 이은상 선교사님만 같이 일정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 황인철 목사님이 전립선암 3기인 거예요. 전립선암 3기. 자, 근데 이 이은상 목사님 부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미국에 아주 연로하신데 좀 살아계시죠. 근데 그분이 간암 말기. 이은상 그 부인 선교사님의 남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남동생이 암 재발 4기. 여러분 이
부인 이 이은상 선교사님, 이 여자분 선교사님의 삶은 진짜 이게요, 부주 안에 다 터진 일이에요. 이따가 누구 지병이 있었어요. 몇 개월 뒤에 또 그랬대. 이게 아니고요. 부주 안에 다 확진이 난 거예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자, 근데 미얀마 가서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얀마 학생들 놓고. 여러분, 난 지금 내 상황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주저앉아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울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남편과 아버지와 동생이 죽어가는데 놔두고 선교지에 와가지고요. 난 너무 감사하대요. 아버지는 이 미얀마 온 그 일정 때문에 혹시 임종을 못 볼까봐 미리 가서 뵙고 왔고, 혹여 남편 이은상 선교사님, 남편 그 황희철 목사님이 요번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못 오셨는데, 그 수술 혹시라도 아니겠지만 잘못돼서 다음 학기가 9월인데 9월 달에 같이 못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강의 전에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망치를 머리 한 대로 딱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천국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만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땅만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영적 시야에 들어오면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 땅만 보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지쳐. 이 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간 여기 크로스핏 우리 팀 원장님, 이성호 목사님, 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자기 교회 다 내려놓고 체육관 하나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나?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 지금은 다 회복됐대요.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내게는 저들의 믿음이 없지? 왜 내게는 저들과 같은 기쁨이 없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이분들의 믿음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이고 세례 요한의 기쁨 아닐까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요. 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는 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기쁨, 두 번째는 이런 기쁨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기쁨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기쁨.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등장하셔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요, 제가 볼 땐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아까 26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 마지막일 때 마음이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의 앞에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 괜찮아. 난 그분의 앞길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면 돼.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왜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왜 아름답다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마음은 마무리할 때 마음이 아닙니다. 첫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뭐든지 사람이 첫 마음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이 마지막에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보통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다 변하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처음엔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부유한 마음에서 변질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처음이나 마칠 때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 마음이 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그는, 자, 따라해볼까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그대로 동일해요.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입니다. 감당이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 익숙한 거. 저한테 누가 야,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좋아. 저는 보통 그럼 뭐 순댓국 먹으러 갈까? 안전빵이죠, 안전빵. 그죠? 그건 이미 많이 먹어봤잖아. 어느 집 가도 대충 맛이 비슷하잖아요. 그날 끼니로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거는 편안하고 긴장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자,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더 치열한 싸움이.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제가 요새 이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온누리교회 선임으로 계셨던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길래 제가 책을 샀는데요. 그분의 책에 아주 귀한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책 제목은 그래도 너는 청년이다라는 책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운율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익숙해지면 처음엔 잘하게 된다. 익숙해지면 다음엔 쉽게 하게 된다.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대충 하게 된다.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자, 뭔가 여운이 남죠? 눈으로 한 번 더 읽으세요. 익숙해지면 처음엔 잘하게 돼요. 익숙해지면 다음엔 쉽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결국엔 대충 해요.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익숙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익숙함이 지나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긴장도 없고 더 이상 도전도 없고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학 실험 보셨어요? 개구리를 이 냄비에 놓고, 찬물이에요. 냄비에 놓고 개구리를 넣어요. 밑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딱 켰어요. 여러분, 그 물이 서서히 데워져 가죠.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뜨거운 물이면 넣자마자 뜨거워 이렇게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차가운 물이 서서히 데워져 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에 대한 굉장한 경계를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죠? 안착되기를 원하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정감이 지나치면 분명히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부끄러운 거지 뭐. 뭐냐면요. 제가요, 전엔 설교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한테 어디 설교가 제일 긴장이 되냐고 물어보시면 전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예요. 강사로 나가는 건요,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해가지고 들고 나가면 돼요. 와 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매주 하잖아요. 그죠? 매주 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가 제일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진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요.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설교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렵다고, 너무 긴장된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담대함을 제게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긴장 안 합니다. 저 여기 서는 거 그렇게 긴장 안 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는 해요. 여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이전만큼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열심이 줄어드는 걸 발견합니다. 모르셨죠? 커밍아웃.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때로는 큐티가 하나도 안 즐거워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 계신가요? 설교가 즐겁지 않은 저를 발견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두려웠지만 차라리 새로움에 도전했던 때가 행복했었어요. 두려웠어요,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은. 근데 그 두려움에 도전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나면 너무나 뿌듯했어요. 감사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위기는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함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새로움에 도전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일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이 나 이거 안 해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저 목회 처음 해보잖아요. 어려워요. 새로운 일은 늘 우리에게 어렵죠.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롭고 두렵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근데 익숙해지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해서 좋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이거 아닐까요? 익숙함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가 너무 익숙하니까요.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아브라함 얘기, 예수님 얘기, 요한 얘기 너무 익숙하니까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만이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내 회사에서 도전하는 그 일이 처음에는 새로움에 도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익숙함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는 어느 순간 내가 돈만 버는 직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익숙함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통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익숙해졌을 때 밧세바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어떤 분들보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많이 하니까요. 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처음이나 끝까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매너리즘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대로예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신앙에도 삶에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들어보면은요, 너무나 들어줄 사연이 많아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하는 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 들어드리질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 동역해드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쁨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없는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호세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애틋한 절규의 마음을 쏟아내시죠. 호세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떤 그 음란한 자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어요.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애 셋 낳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가서 데리고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도망간 고멜 데리고 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 너 매너리즘에 빠졌니? 기쁨에 없니? 너 삶에 소망이 없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슨 말일까요? 노아,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고멜은, 집 나간 고멜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기쁨이 없으세요? 아니,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런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되는 기쁨, 침을 질질 흘리지만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런 기쁨을 오늘 소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십시다.